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안 들렸더래요? 아하. 이게 간혹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갔었나 보네요. 어쨌든 네, 오늘은 그냥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또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채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 온몸의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먹히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할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참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우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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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더불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이 죄인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영 가운데 거듭나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를 높이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을 주의 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하며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타나고 증거되어 온전히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갑자기 지금 라운지로 우리 딸이 난입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제가 쳐다봤는데 들어오면서 안 들려. 그래서 오늘 또 에바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그 대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귀로는 안 들리는데 영어로 들리셨잖아요, 그죠? 영어로 잘 들리셨죠? 할렐루야. 음소거들 다 풀어보시고. 할렐루야.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도 우리 하경 간사님이랑 그 신권사님이랑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갑자기 안 들린다고 하셔서 무척 당황했다 아닙니까? 네,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할렐루야.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늘 방문해 주셨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화면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점 하나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있어요. 덤이신데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라이오한 전사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한지 전사님 오늘은 퇴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외가 아니신가? 자 22장 오늘 묵상 내용인데 오늘도 제법 됐죠. 장절이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우리 신권사님이 읽어주시고 그 뒤에는 제가 한번 우리 민재도 있고 수미도 있으니까 나눠서 읽어볼게요. 자 10절까지 읽어주시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너 인자야 내가 재판하려느냐 그 피의 성을 내가 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성에게 그 성의 모든 가증함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성 가운데서 피를 흘리는 성아 그 성의 때가 오고 있다. 그 성이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했다. 내가 흘린 피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내 날들에 가까워졌고 내 연수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의 비난거리로 너를 주었고 온 땅에 놀림감으로 주었다. 내게 가까운 나라들과 먼 나라들이 너를 놀릴 것이다. 이름을 부정하게 한 성아, 매우 혼란스러운 성아, 보라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피를 흘리려고 각자 그의 힘을 사용했으니 부모를 내 안에서 하찮게 여겼고 낳은 애들을 내 안에서 압제했고 고아와 가부를 내 안에서 억압했다. 내 성물들을 내가 멸시했고 내 안식일들을 내가 욕되게 했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산들 위에서 내 안에 있는 재물을 먹으며 내 가운데서 음행을 했다. 그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며 내 안에서 얼굴 중에 부정한 여자를 욕보였다. 네, 우리 수림이가 그 뒤에 읽어주시죠.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짓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음행으로 며느리를 부정하게 했으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내 안에서 욕보였다.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그들이 내 안에서 취했다. 내가 선의자와 이자를 취하고 내 이웃들을 착취하여 불의한 이익을 챙기며 나를 잊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만든 내 이익과 내 가운데 있었던 피 흘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손뼉을 친다. 내가 내게 행하려는 날들에 내 마음이 견디겠으며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다. 내가 이방 나라들로 너를 쫓아내어 그 땅들로 흩을 것이고 내게서 내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너는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욕될 것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는 찌꺼기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과 은찌꺼기들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찌꺼기들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녹이려고 불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화와 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너희를 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을 너희에게 피우면 너희가 그 성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 성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내 노를 너희 위에 쏟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그 성에게 너는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경노의 날에 비를 받지 못할 땅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 성의 예언자들의 모반이 그 성 가운데서 먹이를 찢어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았고 그들이 목숨을 삼키며 재물과 귀중한 것을 취하여 그 성의 과부들이 그 성 가운데 많아지게 했다. 그 성의 제사장들은 내 토라를 어겼으며 내 성물들을 욕되게 했다.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그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내 안식일들에 그들이 눈을 감아서 내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혀졌다. 그 성 가운데 있는 그 성의 구관들은 먹이를 찢어 삼키는 늑대들과 같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멸한다. 그 성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에게 회칠하여 허위 계시를 말하며 자신들을 위한 거짓점을 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 그 땅의 백성은 정령 압제하며 강탈하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작은 애를 부당하게 압제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그 땅을 위하여 벽을 세우고 내 앞 틈 사이에 서서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내 경노를 쏟아부어서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에 내가 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예, 오늘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오르고 또 타올라서 그들 모두를 태우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으름장이면 좋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자, 이 지금 에헤즈겔의 그 거의 모든 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에헤즈겔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표현을 할 때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는 실수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에헤즈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한 진노를 쏟아낼 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온통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헤즈겔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되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에헤즈겔 자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과 열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열매를 나타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헤즈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삶의 열매와 모습이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정말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분명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였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이 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택하심은 곧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열매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열매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시는지를 먼저 스스로 확증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이신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관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앞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내가 그 무엇들에 어떤 결과를 임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받으러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보면 예언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 감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당신을 이끌어서 이 땅에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3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예언, 즉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들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래서 개개인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왕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래서 그 범죄한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 맞추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 나갈 앞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헤즈겔의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언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에 진노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놓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관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중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까지의 21장까지의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죄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그냥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게 유익을 원해서죠. 내 이익을 원해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 아비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와 동행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끌어당겨서 몰래 섬기게 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어제 그제 또 이렇게 나눴던 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적극적인 죄의 가담,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전했었는데 오늘 22장에서 보시면 지금 6절부터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피를 흘리려고 각자 그의 힘을 사용했으니 이건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리고 내 부모를 내 안에서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하찮게 여겼고 나그네를 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압제했고 고아와 과부를 내 안에서 억압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향해서 진노를 쏟아붓고 내 노를 그들에게 더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까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10가지의 지켜야 될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많은 것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 10가지의 온전한 계명을 그들의 삶에서 지켜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 맺기를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야훼가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여기에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내 안에서 억압했다. 이거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들을 빼앗았죠. 피를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남의 소유를 욕심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맹세하죠. 험담하는 사람들 뭐예요? 예, 있지 않은 사실들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 반대적으로 뭘 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예, 내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신들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재물을 먹으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망령되게 일컬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 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예, 그다음에 월경 중에 부정한 여자를 욕보이고, 아내와 가증한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다 지금 풀어서 설명했지만, 예, 모세와 맺었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했던 언약의 그 계약들이 오늘 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깼어요? 내가. 자, 사회에서도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그 나머지 한쪽에서 뭐가 들어가요?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요.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 계약을 깨트렸으니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피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해라. 2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상 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으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야훼가 아니면 이제 누가 그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침노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동안 그 모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 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킨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주 야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기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국력으로 그것들을 지켜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깨졌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자로서 역할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원수들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리어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그 맺었던 그 십계명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 옵니다. 그러나 저는 유효함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속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법을 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십계명의 언약이 지금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고 지나갔다고 해서 문화적 정서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그 장소에 따라서 의미가 퇴색되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변함 없는 사실과 그것들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또 살고 있는 문화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좋은 열매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마땅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에헤즈겔 22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그 삶에서 여전히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없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주신 권위 가운데에서 공경하고 존경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 주님 안에서 도리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기뻐하고 공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험담당하고 고통받고 참소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며 다른 여인들을 탐하거나 그들과 음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이들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고 내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나누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형제들을 착취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으로 내가 내 배를 불리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든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불러오게 했던 원인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 다 피해 가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맺은 그 십계명 안에서의 그 잘못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잘 피해 가고 계시죠? 선한 열매들로 그래서 잘 이행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짓지 않은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정결과 거룩함으로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에 동참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버려져 있는 고아와 과부들 누가 돌보는 겁니까? 국가가 돌봐요? 네? 누가 돌봐야 돼요? 내가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과부와 이 고아들 그리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들, 굶주린 자들 누가 돌봐야 돼요?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들,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 삶에 그 신앙을 당하고 믿음 생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그 삶에 대한 규칙들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그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전하고 증거하고 심고 베풀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로 너를 쫓아내어 그 땅들로 흩을 것이고 내게서 내 부정한 것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부정한 게 뭔데요? 부정한 게 뭔데요? 뭐가 부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부정한 겁니까? 학경 간사님, 네, 음소거 패고 말해보세요. 아까 죄 아니에요, 죄. 죄. 예, 부정한 것이 죄다. 그러면 어떤 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내 하나님으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부모를 왜 하찮게 여길까요? 내 유익 때문에. 텔레비에서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진짜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오죠. 그 나이든 아들이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 노모를 존속 살해한 경우의 이야기도 듣고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사람도 있었고 다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뭐예요? 나는 내 내 유익 유익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 유익에 그것을 갈구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땐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지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공격과 위기만 닥쳐도 제일 먼저 가정부터 깨져요. 남편이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아내한테 이혼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죄야. 이해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의한 이해관계. 그래서 그것으로 결합되어져 있으니 그 이해관계가 내게 불이익이 될 때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고 견디고 도리어 고통과 위기가 닥칠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병원하고 교회의 차이 혹시 아세요? 병원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의사 환자 중심이죠. 완전 예. 모든 병원은 환자 중심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인 중심이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병원에서는
뭐래요? 환자를 고치죠. 낫게. 교회에서는 뭐래요? 교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는 곳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치유와 치료,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유익을 간구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자기의 집과 일터로 돌아가서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면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틉니다. 세상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켜서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무장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들어가서는 전부 그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감당하는 자가 없어서 버려지고 포기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들고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불순종의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찌꺼기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다 이스라엘 집이 내게는 찌꺼기다 그러셨어요. 왜 찌꺼기란 표현을 썼을까요? 알맹이 본질은 어디 갔어요? 다 내가 골라 먹은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건 다 뭐예요? 찌꺼기 드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누가 가져서 쓰는 거예요? 내가 쌌었어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우선권 누가 가져갔어요? 내가 다. 내가 쓰고 남는 시간에 주님께 드려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급되어진 것들 가운데 내 필요를 먼저 집행하고 그것들 남은 것들 중에서 주님께 나누고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라고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구별해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머물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와 그 주님의 통로 되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족과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관계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나누는데 쓰여지는 통로가 되시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위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위반하는 그 원인이 뭐냐고요? 내가 미뤄두었던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해 드려야 될 시간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절 보세요. 너희의 죄악이 기억되고 너희 범죄들이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행실로 너희 죄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손에 잡힐 때 너희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예, 주님의 그 말씀이 두렵고도 무서운 말인데요. 예,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악인의 손들이 내어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참혹하게 고난당하게 하실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들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예,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온전히 이렇게 예, 주님 앞에 예, 전해야 될 그 사랑들을 예, 전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 허위 계시를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거짓점을 쳐서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예,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새로운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빠짐없이 내 삶에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거 자꾸 들으면 뭐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건데.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 주어져 있는 것부터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삶의 열매로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 그렇게 주님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들만 붙들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한 그 계명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그 삶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이 죄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예 그렇게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있도록 역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들을 온전히 열매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니,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이루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니,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분별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평안한 밤 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내일은 여러분 한 가지 숙제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함을 한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하루 되시기도록, 하루의 숙제, 내일 하루 동안 저녁에 오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의 실천들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헬로. 나준 선생님 잘 들어가요. 한제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집이에요? 네, 집에 왔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영사모님, 네, 축복합니다. 네, 나준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요. 얼굴 봐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샬롬. 샬롬.